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 될 사람도 예비신자 교리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며느리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미안한 게 뭐냐면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가능하면 천주교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더니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지만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그 반대로 경우에 또 내가 갖고 있는 딸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될 때 그때도 그러면 종교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개종을 하고 새로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문과 가문이 맺어지는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가문의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까 하는 것도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과거처럼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5 식구가 2명, 3명이 갈라져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다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거움과 그리고 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몰이해와 가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믿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너무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길을 제시하셨고 진리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나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수반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연하게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그러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고 별로 재미없고 의무적인 것에 사로잡힐 위험성들이 늘 있지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성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저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의미가 나에게 진정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무적이고 부담스러운 차원으로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신앙생활을 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숙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